전생 때문에 인생이 꼬이지는 않는다. 저는 어떤 종교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을 사랑합니다. 신은 음식을 만들고 지구라는 살 곳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를 베풀고 또 베풀면서도 전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신은 인간에게 안심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을 입에 올리면서 죽은 아기가 이를 방해하고 있네 라든가 곧 지진이 일어난다, 조상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사람을 위협하고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족들이 공공장소에서 그런 말을 하면 또 어디 단체라는 사람들이 화를 낼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이비입니다. 사람을 위협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 사이비입니다. 신이 인간을 위협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을 입에 올리면서 위협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위협을 가한 사람이 손에 넣을 만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 전생에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렇고 저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바라는 것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저승에서 이승으로 나올 때 이전에 살아온 인생을 전부 초기화합니다. 제대로 죄를 보상하고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전생에서 몇 명을 죽였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번 생에서 아무도 죽이지 않고 아무도 상처 입히지 않는다면 그걸로 될 일입니다. 설사 전생에서 사람 100명을 죽였다 하더라도 이번 생에서 100명을 구한다면 멋진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전생에서 라고 겁을 주는 것은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돈을 뜯어내거나 뭔가를 팔려는 행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이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신이 바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입니다. 간파해 주십시오. 정말로 신과 닿는 사람, 제대로 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젊고 청결합니다.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일 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과 만날 일이 있다면 질문해 보십시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말입니다. 연령보다 젊어 보이지 않는 데다 불결한 느낌이 든다면 일단 이 사람은 이상하다고 생각해도 틀림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인과를 짊어지고 있어서 몸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은 다른 사람을 구하면 아프게 되는 것이군요.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수상하기 마련입니다. 간파해 주십시오. 사이비는 반드시 사람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개 중에는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전생에 아주 좋은 집안 사람이었네요 라든가 당신은 전생에 공주님이었습니다 라고 칭찬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자신이 하는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좋은 말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믿기 시작하면 다음으로 실은 당신 조상이 라는 식으로 위협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불안을 조장하는 말을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건 이상한데 라고 제대로 간파해서 속지 않도록 하십시오. 홀령타령에 돈 날리지 마라. 우리 주변에는 종종 비극적인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운명을 보면서 도대체 운명이란 무엇일까? 왜 엄청난 불행이 닥치는 걸까? 라고 우울해할 수 있습니다. 운명에 관해서 저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와 다소 맞지 않더라도 일리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저승에 있을 때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이승에 옵니다. 나는 이런 부모님을 골라서 이렇고 저런 경험을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태어나서 그 인생을 완수하고 다시 거듭 태어납니다. 개 중에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사망하는 아기도 있습니다.
유산 등으로 어머니가 낳기 전에 명을 달리하는 아기도 있습니다. 이는 아기의 영혼이 저승에 있을 때 태어나서 그러한 경험을 하고 온다고 정한 다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태어나자마자 바로 사망한 아이의 영혼은 태어나서 바로 사망한다는 경험을 쌓으러 온 것이지요. 경험이 끝나면 영혼은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러니 죽은 아이는 다들 두려워하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멋대로 아이를 죽여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마 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니 아이의 행복을 기원한다면 죽은 아이는 빠르게 잊어줘야 합니다. 아이의 영혼은 빨리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만일 죽은 아이의 영혼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소중한 돈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런 사실을 간파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고통스럽지 않다. 사람은 정말 재미있는 존재입니다. 죽는 것이 무서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째서인지 빨리 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죽음이 정말로 가까이 다가오면 죽음이 무섭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란 그런 생물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죽음이 가까워져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는 주변 사람 눈에 괴로워하는 듯이 보이는 것뿐입니다. 정작 본인은 괴롭지 않습니다. 그저 기분 좋게 자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죽을 뻔했던 사람이 있다면 물어보십시오. 그때 괴로웠어? 라고 말이죠. 물어보면 대체로 아니 뭐가 뭔지 몰랐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 낳아준 어머니는 아팠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이 태어난 순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괴로웠는지 어땠는지 모르지요.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고통스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정말 괴롭고 괴로워서 죽는 줄 알았다 라고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죽을 때 괴롭지 않은 것입니다. 신이 인간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쁜 인과가 있으면 괴롭게 죽는다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죗값을 치르기 위해 돈을 내고 죽음의 고통을 덜어낸다는 생각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당신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입니다. 이런 사실을 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괴롭게 죽지 않으려면 현재를 잘 살면 됩니다.